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84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같이 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초막 절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절기와 명제를 지키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절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이날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님이 제정하신 명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락의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이 절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요일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솔직히 부담도 되면서 막상 오면 확실히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왜 필요한지 내 영혼이 느낍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고 바쁘고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이 금요일에 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거 불리게 좀 켜달라고요. 뭔가 좀 요거 좀 켜달라고요. 예, 뭔가 좀 할 일이 있어서 그 시간을 뺐으면 좋겠는데 금요일 예배 때문에 말이죠. 오늘 이 명제로도 금요일에 조금 예배가 없었으면 좀 여유 있게 시골에서 올라온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안 오신 분들이 대체로 그래서 이제 아마 못 오신 줄 아는데요. 그분들 탓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좋다고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시골에 갔더니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이제 우리 고향교회 다 아시죠? 목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예수 믿은 지 13년밖에 안 됐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는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도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2시간 정도 대화를 하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대화 한 5분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벌써 제가 새벽 예배 수요일 목요일 날 예배 드렸죠.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 증거하는데 다른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구나. 정말로 내가 좀 부족하든 넉넉하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목사다운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전에는 친구 목사들 좀 실망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 섬에 목사 한 주 받은 지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13년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우리 시골교회가 작아도요,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72년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신앙인들, 거기서 나온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거기서 2시간 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서로 교감하고 성령으로 교통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목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안 된다니까요. 정말 안 돼요. 가끔 저 만나러 오는 목사님들도 그냥 기도는 생략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분은요, 참 겸손하게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대화 시작할 때도 그래, 마칠 때도 그래. 제가 마칠 때는 꼭 목사님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그분은 꼭 자기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본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이래요.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다니까요. 그런데 뭐라냐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들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마지막에 해줘야 됩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포옹하고 해줬어요.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가 아니고 웬만한 신앙인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은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이번에는 명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 복음 전하자고 작정을 하고 믿지 않는 친족 할아버지, 매제, 또 집안의 동생들, 몸이 아픈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명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딱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좋구나. 이 금요일이 좋구나.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좀 미안한데 제 청년 때는 저는 수요예배는 잘 지켰는데 금요예배는 청년 때까지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금요예배를 알았어요. 내가 그때 금요예배 자리를 지켰으면 이 금요일 밤에 세상에 헤매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금요일 날 기도를 했으면 주일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 될 대로 되는 식이 아니라 내 젊음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살았을 것을 오늘따라 그 감동을 주시는데, 야, 우리 교회 금요예배가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여러분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오늘따라 크고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금요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만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만드는 믿음이 아니고 만든 감이 아니잖아요.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예,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고 소망해야 될 기쁨의 절기,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풀로 만들 때도 초막절이고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란 말이죠. 만민절이라고 기쁨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 장막이라는 말은 뭘로 지었냐는 얘기고요. 어디에다 짓느냐는 얘기입니다. 들판에다가, 요즘에 물론 집 옥상에 짓기도 합니다. 들판에다가 풀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주워다가 집 운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절 혹은 기쁨의 계절이라는 말은 온 세상 만민이 기뻐하는 절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는 여러분 울어야 할 때일까요? 웃어야 할 때일까요? 예, 웃어야 할 때입니다. 초막절은 축제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날이면, 속죄절은
속죄의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 있는 심판을 만나려면, 초막절은 심판이 끝나고 보상받을 자가 보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고 고대해야 될 날,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해서 신방에 들어가는 신부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을 히브리어로 수콧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수콧. 수컷이 아닙니다. 수콧이고, 우리 번역으로는 부드럽게 한다고 수꽃 그랬어요. 우리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깐이 아니고 수꽃. 이렇게 장막을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절기의 특징은 축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날이냐면, 또 이 기쁨이 얼마나 커야 되냐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일주일은 완전한 수를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일주일이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은 제7번째, 그러니까 7번째 천년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 있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숫자는 괜히 주신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거의 완성하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7천년째에 우리에게 이 절기의 완성을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왜 무슨 일이 있기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스가랴 14장입니다. 성경에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스가랴 14장에 보시면 시험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6절에서 21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장에, 스가랴 12장에 이스라엘이 속죄일쯤에 대해 나팔 불고 속죄일쯤에 대해 회개하고 부르진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발이 감람산을 서실 것이며 원수를 멸하시키며 지진이 와서 예루살렘 가까이 성의 그 산이 이렇게 동서로 나뉠 것이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가 없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2장, 14장까지, 13장까지.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그 원수를 하나님이 다 갚으신 다음에 있을 일입니다. 잘 보세요. 원수를 다 갚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를 다 갚은 다음에 그날에입니다. 그게 14장 16절부터인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가면은 옛 뱀이여 용이 잠시 놓여서 만국을 미혹하여 싸움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러면은 천년왕국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이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습니다. 하르 무깃도. 무깃도 그 산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요시아가 죽었던 그쪽. 그래서 무깃도 산이라 해서 하르 무깃도인데 이거를 헬라식으로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전쟁으로 인하여서 열국은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패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라 신랑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고 여기서 공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큰 나팔로.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고 큰 나팔 불 때 내려온다 그랬죠. 큰 나팔 불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릴 때 10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불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때가 그때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마귀 새끼가 잠시 나와서 풀려나서 미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후에 소위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뭐냐면 지금 있는 땅이 지금보다 좋아지겠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이 지세, 이 형세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 거기서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고 갈릴리에 가셨을 때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천년왕국 동안에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혹이 있어 믿지 않냐고 반역하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가랴서 잘 가르쳐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예수님이 치고 나서 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치는 거니까 패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항상 어디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1000년 동안에 와서 지키는 절기는 매 안식일과 초막절을 지킨다 했어요. 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지키는 절기는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왜요? 이때는 축제 기간이거든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 이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비를 안 줘요. 그러면 그때 초막절, 말하자면 이게 혼인잔치거든요. 1000년. 이때 그 잔치에 오지 않은 자. 그러니까는 이제 헷갈리시죠?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중에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또 타락하고 범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1000년이 차면 마귀가 나와서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불러일으켜 다시 전쟁일으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주일날 증거할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도 일어날 전쟁을 말하지만은 꼭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예적 일이 이제도 있을 것이고 해 아래 세우실 때 반복된다 그랬거든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쟁이 예수님을 대항하여 일으키는 사람의 전쟁은 똑같은 양상으로 반복이 됩니다. 보통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인물들이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도 마귀가 미혹하여 일으키는 지역의 사람들은 곡이라고 불리는 지역과 마곡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또는 그 인물들을 일으켜서 다시 예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뭐냐면 그 마귀 새끼를 잡아다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게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사막에 해샘이 넘쳐 흐르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마귀가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왜? 유다서에서 분명히 잠시 요한계시록에 1000년이 차이까지 결박하여 두었다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고요. 그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그때는 연수가 100년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100년이 못 돼서 죽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어째서 죽지? 죽어요. 새하늘과 새 땅 기절이 성경에는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의 원수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 예수께를 본 데들이 이 성경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간다는 것. 이 땅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루살렘의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그걸 성취하는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아들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하는 그런 시즌이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완전한 심판이 있어요. 책을 펴놓고 각 사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그 나라에서 왕노를 할 사람들 봐보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 사람들이라면 어찌 다시 죽겠어요? 어찌 다시 미혹을 받겠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보실 줄은 몰랐어. 자, 이렇게 되는데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왜냐하면 여호와께 초막제를 지켜 제물을 들어오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제사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아시겠죠?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날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사람들을 멸하실 그날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14장의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직후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날에는 각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축제를 하는데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축제의 절기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괜히 또 천년왕국 이야기하죠. 좀 헷갈리실 텐데 일단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다음에 한번 때야 되면 다시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기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모든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축제하는 절기구나.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그날이 이날이구나. 그래서 남겨둔 절기, 원수를 멸한 후에는 초막제를 지키라고 하셨구나.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절기 처음부터 한번 돌아와 보면 레위기 오늘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7번째 달 15일에 이래 동안 15일부터니까 21일까지입니다. 히브리 절기로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이루는 그 절기로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게 많아서 이 레위기 본문을 세밀하게 강의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레위기 강의가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들어보십시오. 자, 35절에 보시면 첫째 날 거룩한 집회가 있을 것이다. 성회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제가 1번 설교하고 2번 설교를 안 했는데 이제 곧 할 겁니다. 여기서 먼저 들으실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하게 한 것들이 참 많아요. 창조하신 이후에 거룩하게 한 것. 근데 가장 처음으로 거룩하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가 따로 떼어 너에게 거룩하며 복주는 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사람이 물질은 알지만 어쨌든 간에 물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한 땅을 얘기하셨어요. 공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거꾸로 되는 거 봐보세요. 우리는 시간을 사용해서 물질을 내 손 안에 넣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활용해서 물질을 더 취합니다. 그 취한 물질로 공간을 채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기 어렵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생활 방식, 삶의 비전들입니다. 잘못된 비전들입니다.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서 거룩한 물질, 즉 거룩한 일들을 행함으로 거룩한 시간을 따로 떼어 넣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아십니까? 하루 쉬어야 일주일 열심히 살 건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힘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제7일에 쉬기 위하여. 어떤 차이인지 모르시겠어요? 노동을 하는 것이 쉬기 위하여 노동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쉬고 노동한다 그러죠. 물론 쉬어야 몸이 힘을 얻지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안식일, 즉 주께서 쉬라고 하는 날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주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것의 그 가치가 완전 달라집니다. 일하기 위해서 보세요. 물질을 버려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 의리란 집에 공간을 채워서 세상에 넣으면 더 큰 집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물질을 취하고 물질을 내가 원하는 공간에 적재수에 딱 쌓아놓고 우와 누가 보면 한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 많은 곡식을 거뒀는데 창고를 짓고 하나님 섬길 시간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안 읽어봤지만은 그 말에 따르자면 공간을 포기하면요 손에 있는 물질도 당연히 포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저차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원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노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뭘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주님 앞에 딱 3일 남았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2, 3일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할 때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뭘 가장 귀하게 여기던가요? 시간입니다. 이 남은 시간에 나는 누가 말할까? 뭘 더 취할까가 아닙니다. 뭘 더 붙들까가 아니고요. 물질을 더 얻고 내 공간에 내 아파트 60평인데 이거를 더 늘려고 80평 해놓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합니다. 물적인 것과 아니고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관계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물질이 없어도 시간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들. 왜 우리는 죽을 때에 대해서 그걸 깨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삶에서 따로 떼야 될 부분, 거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회니 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요. 만약에 노동을 하면요. 절대로 시간의 거룩함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쉼도 불가능합니다. 초막절은요. 안식입니다. 안식. 쉼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든 원수가 말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초막절입니다. 3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불로 예배하는 헌물, 그러니까는 화제로 드릴 것이 여덟째 날에로 성회로 모일지니. 와, 이게 중요합니다. 이래 동안 한 다음에 여덟째 날은 초막절이 아니에요. 초막절기는 7일입니다. 여덟째 날은 성경에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새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칼렌더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칼렌더로 생각하면 아, 하나님은 7일째 맞추는구나. 그리고 8일째 새날을 시작하시는구나. 맞죠? 창조 때도 그렇고요.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뭐라요? 징조와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계절, 모에드, 절기입니다. 정해진 어떤 기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날과 달이라고 해다 그랬죠. 연일. 근데 이 연일이요. 우리가 말하는 몇 월 며칠 한인관이 생일 1978년 8월 15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의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징조는 하나님의 징조고 절기도 여호와의 절기고 날과 해는 우리 거, 우리 건국일, 대한민국 개천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주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뭐랬어요? 창조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일을 말해줬어요. 제7년째에는 희년이니라. 아니 안식년이니라. 년을 말했어요. 50년째에는 희년이니라 말해줬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 그대로 복음이 담긴 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는 얘기입니다. 여덟째 날. 그러니까 아무 때나 7일을 보낸 다음에 제8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은 7,000년 동안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제8,000년기에 들어갈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괜히 베드로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마라. 이거는 철학을 배운 신학자들은 또 어떤 문학적인 신학자들은 인간의 시간관념과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그걸 설명을 하는 거다.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요, 왜 1,000년과 1을 했냐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죽게는 하루가 10,000년 같고 하루가 억년 같고 이래도 될 건데. 그런데 1,000이라는 숫자와 하루의 숫자의 대비는 성경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하, 이 초막절기가 마치면 여덟째 날 리뉴,
새롭게 된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때도 성회라고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후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후에 역사적으로 만든 한우카 절기 있고 수련절이 있지만은 성경이 만들어진 성경에서 말씀한 절기는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는 여덟째 날 성회, 새날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라. 왜? 성회는 항상 노동 없이 워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워크리스. 일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 만나로 가르쳐줬잖아요. 바로 그 염려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시간의 거룩함. 그래서 안식이에요. 안식과 시간의 거룩함, 무노동,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함. 이 중에 하나로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에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을 들지니. 특별해서 기할 게 뭐냐면 번제, 소제, 희생제물은 다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는데 전제는 뭐냐면 붓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를 붓는 거, 기름을 붓는 거, 이걸 전제라고 해요. 바울이 그러는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당할지라도, 그죠? 모든 이 고기, 떡 이런 것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포도주가 들어갈 때는 기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왜? 그동안에 다른 절기가 많이 있지만 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절기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새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되고 뭐니까는 이전에 구원의 그 과정 여정 속에 있었던 절기와 달리 이제는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다 말하는 그런 새로운 절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지금 저의 해석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근데 왜 이 절기를 지키나 했는가 봤더니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시즌이 어떤 때가 봤더니 토지소산을 거두고 마치는 때군요. 즉 추수가 끝날 때입니다. 추수가 끝날 때라.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가라지는 불태우고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드린다 그랬죠. 그럼 그 곡식이 누구예요? 추수하게 된 곡식들은 신자들 얘기하죠. 그러면 이 절기가 바로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거두어짐을 당하여서 그 안식할 곡간에 들어가는 절기라는 걸 아시겠죠?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절기 자체가 가을에 추수하는 때에 주어진 절기입니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의 버들나무, 번역이 좀 다르죠? 아름다운 나무, 종려,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의 버들.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일단 말씀을 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버들나무 같은 경우는 6m짜리를 막 흔들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제 그렇게 지킵니다. 자, 노래와 춤을, 그러니까 즐거워할 것이라. 이 절기는 그래 축제구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절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또한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리스도 하실 일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축제의 절기니까요.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언약 백성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이 역사 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될까요? 초막 절기는 아까 스가랴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후에도 지킬 절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키는 의미는 예행연습이죠.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걸 기억한대요. 뭘요? 우리가 못 살았던 때, 우리가 힘없었던 때, 우리가 고생했던 때가 아니에요. 신혼여행했던 때입니다. 호세아서가 말하잖아요. 고멜을 찾아온 다음에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 자상하게 세미한 소리로 너를 조용히 타이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가 하나님과의
신혼여행기, 우리가 말하는 미월이라고 합니다. 꿀집이 뚝뚝 떨어지는 그때를 하나님은 광야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고 이사야도 말하고 있고 호세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취하여 우리가 처음 만났던 혼인의 서약을 맺었던 그곳으로 데려가서 너를 조용히 타일러서 너의 마음이 완전히 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것이 바로 각 이스라엘 사람들, 각 민족, 족속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준다는 건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너희를 손잡고, 출애굽도 그랬잖아요. 손잡고 나왔다고. 그 혼인의 서약을 맺고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의 물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것. 그리고 그 동행한 증명이 뭐예요? 방, 집, 성막. 이 초막은 바로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있을 때를 기억하게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연합하여 있지 못하지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때가 되면 주께서는 다시 그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돌이키사 우리가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서 우리를 구원하사 할 때 그는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옛적에 초막을 짓고 우리 광야에서 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날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게 하려고 주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죠. 그러나 완전한 초막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킨 것이 이 본문과 얼마나 맞는지, 그 영적 의미와 실제 실행이 얼마나 일치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내면서, 나팔을 불면서 흰 세마포를 입고 타악기, 수금, 현악기 이런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횃불을 돌리는 남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횃불을 돌리면서. 우리 이게 주불놀이 하듯이. 뿐만 아니라 은으로 된 나팔을 부는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성전뜰의 큰 문 입구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15번째 계단이 있답니다. 거기서는 악단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저 밖에 뜰 있죠. 이방인의 뜰 앞에 거기. 여인의 뜰 거기서는 큰 초가 있었는데 높이가 75피트라 하니까는 어림잡아 2.5m 정도. 4개의 그러니까는 등잔대, 촛대? 좀 표현이 그랬네요. 횃불을 넣는 그러니까는 그 대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이 입던 헌옷 있죠. 헌옷을 찢어가지고 심지로 놓고 그걸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불이 얼마나 환한지 성전 뜰에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열방의 빛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향한 빛이 시작된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그죠? 그건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불을 비췄어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 붓는 예식이 있었어요. 8일 동안 물을 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복할 날에 보면 전부 다 성경의 예언에 생수가 나와요. 기억하시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예루살렘 성경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나중에는 헤엄치게 되었다는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릴 때는 구주 예수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고 열방의 예루살렘을 빛으로 만드시는 주께 진짜 통치하시는 그날이 그래서 생수를 가지고 붓는 예식을 8일 내내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병에다가 실로암 생수를 떠서 수문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12문인데 수문은 남쪽에 있거든요. 수문 앞 광장 에스라 시대에 바로 거기 수문입니다. 그 수문 물 떠오는 물이라서 수문이라고 그래요. 그 문에 도착하면 이 뿔나팔이 빡 하고 길게 떨면서 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시편 118편을 부릅니다. 노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렇게 합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뭘 했다고요? 생수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의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사람들이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물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소위 여리고 행진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리고를 이겼죠. 그 사건 자체가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는 사실을 확증과 같지 않습니까? 여리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시편을 부릅니다. 승리의 축제인 거죠. 그런데 이 시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생수와 불로 축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중요한 연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워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초막절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안 가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러고 있는 차에 초막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이스라엘 남자가 율법에 따른 3번 성전을 올라야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할 때 3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왔소서. 죽으란 얘기죠. 그죠?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금 조롱하고 비꼬는 투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번역은 빠졌거나 번역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원래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이 말이 있어야 합니다.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을 드러내소서 그랬죠. 이거는 장막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왜? 초막절은 본래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한 날을 기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절기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절기만큼 당신을 드러내기 좋은 절기 어딨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메시아가 맞으면 올라가십시오. 왜 자꾸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막절의말로 원래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절기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주인공 절기 아닙니까? 그럼 가시오 이런 말이에요. 믿어서는 아니지만 초막절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을 때는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초막절의 주인인 것을 공포하시지만 죽으면 6월절에 죽어야 되잖아요. 6월절에 죽어야 진짜 초막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지금은 올라가지 않고 절기를 지키되 며칠 더 있다 올라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 죽일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올라가십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 올라가시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14절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때쯤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자, 이때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7장 37절 38절 보면 뭐라 합니까? 명절 끝날, 아까 뭐 한다고요? 생수 갖다 붓는 날 그랬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동생들이 형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가서 자신을 드러내시오 그랬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초막절에 생수를 떠와서 부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는 그 약속, 이제 이루소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찬송을. 이때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12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을 봐보세요.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시면, 그 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0장에 보면 아주 예언적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 친다 그랬어요. 아수르 사람 친다. 제가 옛날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아수르 사람 얘기했고요. 작년에 이제 기도원 그 집회 갖고도 전했던 이야기인데 왜 하필 아수르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가? 이 아수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후반부에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아수르 사람을 멸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28절 이하에 보면 침략자들이 또 공격한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되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보세요. 이때 다시 오리라운 다윗이 오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막의 샘이 넘쳐 후르리라,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 이게 11장입니다. 그쵸? 자, 11장 봤습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만민의 기치로 이새 뿔이 산쌍이 난다 그러죠. 예수님 이야기죠. 그쵸?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삼에서 유다에 흩어진 모든 자들을 모은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12장. 그날이에요. 그날이라고. 그냥 떼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12장은 말하자면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만방의 기치로 세우신 그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초막절에 12장 찬송을 부른다. 시편 118편 이하의 할렐 찬송뿐만 아니라 이사야 12장을 부르는데 왜? 이 아수르 사람이라고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멸한 다음에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그날에, 우리가 말하는 날, 그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에는 12장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힘을 말로 여호수아,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예수아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 찬송에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무릇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넘치라.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딱 외쳤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가기 전에 하나 우리 기억나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에 거론되진 나를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절대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만나고 생수에서 물을 못 마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죄의 가장 큰 죄는 바로 그 죄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이 중에 배알이 틀렸던 사람, 어떻게 표현하죠? 배알이 꼬인다 그러나? 하여튼 이 말을 듣고 그럼 지가 메시아라는 얘기하고 성질을 났던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밤에 이를 꾸몄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 잡아서 제8일 심캇 토라의 날입니다. 제8일 토라의 기쁨입니다. 심캇 토라. 제8일째 성회로 모인다고 그랬죠. 8일째는 뭐 하는 날이냐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날이죠. 하나님의 날은 뭘로 시작됩니까? 여기 오르, 와여기 오르, 빛이 있으라. 그러니 있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그래서 토라 율법을 읽습니다. 제8일째는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일찍 오사, 아시겠죠? 명절 큰 날, 이 축제 날에 나는 생명수 강이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제8일째는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다시 와서 토라의 기쁨의 날, 말씀으로 새롭게 된 날. 그날 가서 말씀을 성지에서 일찍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아니 어제 생수라고 말한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히 여긴 놈들 어떻게 해요? 저놈을 내일 토라의 날 분명히 저놈을 와서 지가 그리스도면 토라로 새롭게 한다고 율법으로 새롭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다. 잘됐다. 지가 안 오고 못 베기겠지. 그러면 그 타이밍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토라, 즉 율법으로 얽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얽매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하나 딱 잡아왔어.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은 남자나 여자나 다 처벌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자가 유부녀면 의심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생략하고
이 여자만 딱 잡아서 예수 앞에 내놨어요. 토라를, 즉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 앞에 내놨어요. 율법으로 모세는 쳐 죽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지금 잘 가르치는구나. 한번 보자.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던가요? 율법에 따른 말입니다. 증인이 먼저 안수하고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땅에 쓰셨죠. 낙사 아닙니다. 그림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 설교한 적 있으니까요. 야 이놈아 네가 몇날 며칠 날 무슨 일 했지? 이런 게 아닙니다. 추정컨대 그 흙바닥에다 그냥 이름만 쓰면 됩니다. 딱 사람 이름만 쓰면 됩니다. 흙에 사람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율법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흙에 뭐가 기록이 될까요?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어제 생수의 근원이 나라고 말했는데 나를 지금 율법으로 올가매서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버리니 너희 이름은 흙바닥에 기록될 것이라. 서로 이름을 말하는 예수님은 다 알죠. 누구 이름인지. 김모모, 이모모 딱딱 써낸 겁니다. 또 김씨씨 괜히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흔한 성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름을 흙바닥에 쓸 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 대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그리고 이제 그럼 더 화가 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심이 요동을 치는데 그리고 떠나갔어요.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율법에서 정죄하러 왔지만 율법에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예수님은 토라의 날 토라로 정죄받을 뻔했지만 토라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딴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나간 신학자들은 말하죠. 요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꼭세 표시되어 있죠. 8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꼭세 표시에서 어떤 사본에 없음 이지다 해놨죠. 어떻게 된지 아시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어요? 초막절의 주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바른 해석자로서 에베소서 말씀 여러 번 드리죠.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이시라. 친히 말씀을 주신 이가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빼버리는 꼴이라 이 말이에요. 신학문이라고 새로운 신학 이론이라고 쫓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란 말이에요. 제7일 명절 큰날 잔치날이라 했어요. 큰날. 그러니까 막 춤추는 그때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하루 시작할 때는 그때 토라로 시작되는 날. 예, 8번째 그 회합의 날. 그날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감동이 너무 많이 갖고 그냥 입을 못 벌릴 지경이죠. 그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장막절, 초막절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생수로 마시고 그의 빛 가운데로 부름받아 나온 자들만이 주께서 다시 오사 거하실 장막에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세요? 아니면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신을 좀 갖고 믿으세요. 이럴 때 진짜 원래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골 교회 목사님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니까 아멘 하더만. 저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표현 잘 하잖아요.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자니까 좋다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 건물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 건물이 뭐 얼마나 좋다고요? 이거보다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나이 안 좋으시죠? 그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까 초막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콧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실내산에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지은 성막.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초막에 살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과 같은 텐트에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질은 좀 달랐지만 사이즈는 좀 달랐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초막을 하나 짓고 장막을 하나 짓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하고 이 절기는 이 절기가 절기다워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 되겠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장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 하는 거고요. 그 성전을 세워놨는데 마귀는 그곳에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가증한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거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한다고 다스리는 곳이단 말이죠. 마귀는 꼭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져야 하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지금 무슨 말하면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봉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헌. 장막절이 오기 전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소위 제3성전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옛날 전통 지키려고 전통 회복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한다고 종교적 상징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따르면 초막과 장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한 것도 초막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하나의 지불어진 것이 성전이었고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하면 성막이 봉헌된 것처럼 성전이 봉헌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봉헌될 정도로 거룩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거룩하게 봉헌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세상 끝과 천년왕국 시절에는 이 땅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어쨌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어찌해야 된다고요?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하고 봉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자기 몸을 봉헌하듯이 건물로서 성전도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합니다. 이 성전은 천년간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봉헌될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5장 솔로몬 성전의 봉헌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 같으면 이 본문을 오늘 이 설교를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욕심이 과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멘 안 하시죠? 너무 길어서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이 금요일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5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무슨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할 수 있는 절기 7월 달에. 그 전에 금식할 때는 못 부릅니다.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말입니다. 예전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립니다. 덮개 올리죠.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았거든요. 아마 그때도 초막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파와 순과 이 잔치하는 그 모양이 성경에 기록된 그날에 그 법궤를 올리는 그날의 그 잔치 모양새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 집에 거하는 날이거든요.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번전, 지송소, 그룹들로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번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24반차가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초막절이냐? 이스라엘 그 절기 중에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일주일씩 와서 봉사로 가는데 24반차니까 2주씩 하면 48주가 되잖아요. 나머지 한 3주 정도 남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그때는 절기 자체 일주일씩 하는 절기가 있죠. 그리고 딱 우리말로 아구가맞게 안식일이 끝나죠. 히브리 달력으로 하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니까 주중에 끝나지만 히브리 달력으로는 정확히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 무교절 7일,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초실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차에 따라서 이번 주는 우리 차례, 이번 주는 네 차례 아니고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다 모입니다. 그 말입니다. 11절.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면 이렇게 다 준비했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도 불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있어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성전에 가득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끝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뭐였냐면요. 산에 드는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루어진 산에 드는 회원들이요. 막 횃불 켜고 막 그 음악을 연주한다 그랬죠. 그때 춤을 춥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창가에 서가지고요. 그걸 봅니다. 1년에 한 번 수염 허연 할아버지 제사장들이 춤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장막절입니다. 얼마나 기쁨의 절기입니까? 주여. 이날의 이사야 12장의 노래도 같이 불렀으니 구름으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했던지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는 초막절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서 어둠이 없고 그의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요한계시록 19장의 초반부는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날이 아니고 19장으로 우리는 혼인잔치를 그냥 끝내버리는 그게 아니고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19장 이하 쭉 20장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그 혼인잔치가 준비된 마지막 그 타이밍에 백마와 그 탄자가 나와 보시랍니까? 이거 봐야죠.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불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이런 다음에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이 혼인잔치 받은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천사에게 절하라 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 이 말 신랑이 하시는 일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중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증거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 때 에스겔 38장 39장을 읽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뭐 왜 이 기쁨의 날 전쟁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 19장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지하는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만방의 기초로 세우는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에서만 보고도 초막절이 뭘 말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환상까지 봤어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모르겠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왜 그들은 에스겔 39장을 읽는가 할 때 요한이 본 이 환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정확히 일찬을 알게 될 텐데 에스겔은 읽을 줄 알아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럴 만한 아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어요. 신부들이 예비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랑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 원수를 말하고 그들에게는 새들에게는 이 원수된 시체로 먹을 것으로 잔치를 벌이려 하고요. 신부는 자기 신방으로 초대하는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에스겔 39장 곡과 마곡을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읽고요. 예수님은 이 절기를 성취할 신랑을 오시고 만왕의 왕의 만주시로 오실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중에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들고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만문으로. 물을 떠서 남쪽 수문으로 옵니다. 동쪽으로 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뭇가지를만 날리자 그러면 바람이 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루아, 바람과 성령이 같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 그것을 물로 깨끗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고 물로 깨끗하고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날, 그의 성전에서 우리가 축제하는 날, 이게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구약이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해오고 있는 예행 연습이 바로 그건데, 여러분, 절기, 제가 괜히 여러분이 캐캐 묵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전통을 여러분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즉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을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만 갖고도 소망을 가지고 산파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오사 원수를 멸하시고 뭐 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 만날 생각을 이만큼도 안 갖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까 이것만 바라본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사람, 그 거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분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